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찬송하시고 쪼크를 해주셨는데 유사일에 이렇게 은혜로운 속회 찬송은 처음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우리의 삶에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이적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원인이 있었는데요, 사실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언제 일어났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문제가 없을 때 일어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짐의 역사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홍해 바다가 열리는 걸 보게 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3일 길을 가다가 가장 먼저 만난 건 물이 떨어지는 일이었어요.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물은 있었지만 써서 먹지 못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쓰디쓴 인생의 슬픔을 맛보게 되고 아픔을 맛보게 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의 역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실 것처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이었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도 어떻게 나타났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내 힘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지난 한 시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구절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은혜는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믿음은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남은 2023년의 후반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는 분만 크게 하면 할까요?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요. 예를 들어 저는 성경 읽다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았던 사람, 인물이 누구였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많았거든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처음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느꼈던 때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였는데,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심정이 꼭 왠지 그렇게 저에게 못 살게 굴었던 형도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요, 눈물로 성경을 읽었던 때는 요셉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앞에 늘 멸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됐죠. 한 맺힌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말씀의 종 왕을 세우고 폐위시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됩니다. 한나도요, 요셉처럼 문제 때문에 더 잘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 우리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건 뭘까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아픔 없는 사람 없고 눈물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은혜로 삽니다. 장로님, 진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6.25 이래 이렇게 은혜 받은 찬양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냥 홍시가 들어서 홍시가 있다고 말했을 뿐인 것처럼 찬양이 은혜가 돼서 찬양이 은혜 됐는데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삶의 문제와 함께 따라오는 삶의 결핍, 부족함, 어려움, 고통, 눈물, 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 주님 바라볼 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귀가 막혀 있어요. 말하는 혀가 묶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풀어지고 열려지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삶의 형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처럼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혀가 묶여 있어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답답한 인생, 이 답답한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 막혀있고 묵혀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찬양 2시간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오늘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귀가 막히지 않고 혀가 잘 움직였다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가 먹고 혀가 움직이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삶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내 삶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삶에 부족함이 있었더라면 감사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창조의 재료로 삼아 보시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지혜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 막혀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3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열려지고 풀려지는 일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할 때가 생기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말 못하고 귀가 막혀있는 이 사람을 한적한 다른 곳에 데려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때 기도할 때 침을 사용하셨느냐라고 하는 게 성경학자들의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주석을 보니까
이 당시에 침을 사용한다는 건요 민간요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적한 곳에 따로 데려가셔서 기도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 문제 많은 이 사람은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발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거든요. 자기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면 당황하거나 마음의 문이 닫힐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문이 막히고 귀가 막혀 있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죠.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처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문제가 풀려지고 삶의 연약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열려지고 풀려지는 일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께 나올 때. 그래서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오늘은 예배 프로그램 가운데 안수기도가 없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월삭기도회를 드릴 때는 안수기도를 할 텐데 이번에 충청년의 목회자 아카데미를 인도해 주셨던 박혜정이라는 분이 감리교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감리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통성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학 교수님이. 저도 놀랐어요. 아 진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 능력을 얼굴을 구하는 때이기에 여러분 사모함으로 월삭에도 함께 모여 인생의 승부를 건 끈질긴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귀 먹고 혀가 묶인 사람을 한적한 곳에 데려가시면서 자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니.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1대1로 형성될 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1대1로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누리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한적한 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모든 잡음을 차단하고 컴퓨터를 끄고 핸드폰을 끄고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막혀있고 묶여있는 일들을 풀어지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기에 우리는 숨겨진 비밀들, 숨겨지고 남아있는 죄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편 65편을 아침에 묵상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죄가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창에 박연옥 목사님 이야기가 이렇게 떴는데요, 너무 제가 그분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기대했던 분이 CB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이 되더라고요. 아주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 구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을 섬기고 시작했는데, 하용조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간 이야기가 이번에 방송이 되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롱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굿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전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명지 성산을 다 찾아다니면서 용하다는 점쟁이들한테 여러분 무당 굿하려고요. 돈도 오늘 알았네요. 한 번 굿 강림 뭐라고 그래요? 굿하려면요 2천만 원 된대. 2천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근데 귀신들은 자꾸 달래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자식들 문제 생긴다고 그래서 굿해야 되는데요. 돈 없는 사람이 평생 그것만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이분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예수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폐가 망신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이렇게 점 보고 다니고 굿하고 다닐 때 아내는 몰랐대요.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누나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날마다 철학교회를 갔대요. 오늘의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귀신들은 기도하러 가는데 가지 말라고 해라. 누가 밥 먹여주는데 왜 밤마다 철야 기도를 가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나가 한마디 했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박연옥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침을 사용하셨던 것은 바로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깊은 절망과 내 고독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처방전을 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언제 기적을 경험하고 언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살다 보면 인생길이 막힐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예수님께서 닫으면 열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띄워주셨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천국의 문을 여는 다윗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문제에 묶여있고 여러분 얽매여 있는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요, 왕의 열쇠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왕의 열쇠예요. 그 열쇠는 어떤 열쇠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닫혀져 있는 모든 문, 얽매여 있는 모든 문, 풀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려고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때를 보니까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기적의 문이 열려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내 삶에 분명한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하실 때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요 날마다 거의 대부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사방이 막히고 문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났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조카 롯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 에바다. 여러분 이때가 어때요? 새로운 길이 내 인생 가운데 열려집니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마음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삶의 진정한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보호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과 붙들어 주심이 함께 할 줄로 믿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님 앞에 전심인 사람, 주님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옥토가 된 사람들을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여러분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할 때 여러분 열리고 풀려지는 역사,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명령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열려진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나서 열려라, 풀려져라 명령하고 선포하게 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명령 기도였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예수님의 명령의 기도를 닮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제자들도 또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고쳤고 귀신들을 내쫓게 했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였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려지고 풀려지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은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내 삶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 때 기적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열려지고 풀려지고 나니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된다는 말씀이 34절에 나와요. 오늘 어제 우리 충청년의 교육자 아카데미가 평상시는 50명 60명 모였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감독님 총무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189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선물을 150개 준비했는데 믿음이 적었군요. 세상에 비까지 와가지고 별명 안 오실 줄 알았더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오늘 얼마나 전화를 많이 보는지 진짜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3통 받았어요. 뭐 감리사님, 동문회 회장님, 뭐 이필준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라면 그릇을 끓일 수 있는 걸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자녀님들의 섬김과 여선교회 회장님과 우리 총무단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제 우리의 삶에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열려지고 풀려지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됩니다. 자, 34절 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하는 말, 탄식하시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오늘 목양실에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헬라어 원어에는 스테나조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스테나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가 막히고 입이 혀가 묶여있는 그 아픈 사람을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건 뭐냐?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상대방의 안타까움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주님이 느끼셨던 그 아픔과 안타까움을 자신의 문제처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열려지고 풀려지면 공감해 볼까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웃들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을 때, 이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
이웃들이 인정하는 교회 말이에요. 야, 진짜 저런 교회는 당진에 꼭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웃과 소통해야 되고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찬양 성가대 플루티스트가 계시는데 윤소영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세상에 프레셔스라고 하는 당진 안에 있는 장애우 합창단의 단장님이시래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한 봄이 되기 전에 목사님, 우리 당진시에 장애우들이 합창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최정식 장로님이 가시기 전에 다 어레인지를 하고 가셨는데 이제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정말 기뻤습니다. 이 글을 들어보니까요, 20명 정도, 25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걱정을 해요. 그래서 주일 2부에 초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와 앉아 계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막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주일 2부 예배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precious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귀중하다, 소중하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마치 귀가 막히고 입이 묶여있는 사람들처럼 이분들을 왜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보내겠다, 제가 의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분들 존재도 몰랐어요. 그런데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맥주감사절에 오게 되는데 합창단 이름도 어제 알았어요. 프레셔스 합창단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와요. 이분들은 천사들의 합창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탑동교회 주일 오후에 2부 예배, 오후 예배에 와가지고요 찬송을 부른답니다. 이거 아멘 좀 해주셔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와가지고 공연하기가 너무 어려우셔가지고요 부모님들이 따라오신대요. 몇 분이 따라오시냐? 20명, 30명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상에 행축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러분, 저녁에 몇 분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맥주절 지키는데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심었더니요 자기 발로 50명, 60명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이 일로요 우리 교회에 장애우를 섬기는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가 설원할 수 있겠지만 주일 오후 설교는 제가 5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이분들이 나갈 때 다 기립박수 해가지고요 꽃다발 하나씩, 아니 꽃다발이 아니라 한 송이 꽃이라도 좀 응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꽃다발, 꽃송이 준비해 주세요. 한 송이씩만, 20개, 25개.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사랑하신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가슴이 설레일 때가 있거든요. 새가족실이 막 꾸며지는데요, 저도 정말 막 설레이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목회적 경험을 와서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프레셔스 찬양단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이 단장인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한다?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을 배워가지고 공연을 한대요.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을 정성껏 사랑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네, 탑동교회 사람들 사겨볼만 하네,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함께 다녀볼까? 행복한 상상을 해보며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부두어져 가고 냉랭해져 가고 습관해졌는 맥주절 아니라 첫 열매로 경험하는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생활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찬양단들 나와주세요. 주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국의 열쇠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귀가 먹고 묶여있는 혀를 고치시며 에바다 열리고 풀리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진 이들을 오늘 이 밤에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불을 다 꺼주시고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만 켜주시고요. 우리 열려라 에바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